오늘 날씨가 참 화창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 보면서 같이 인사하죠. 너무나 밝고 아름답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같이 예배하게 되어 참으로 행복합니다. 제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 또 장애물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그때마다 서슴없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제 자신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늘 이 문제를 피부로 느끼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자신의 연약한 점, 부족한 점, 참 못마땅한 점들 많이 있고 많이 압니다. 물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매우 좋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 3부 예배 제목도 자신을 사랑하라입니다. 하지만 저의 연약한 점이 있고 제 자신에 대해서, 또 목회 사역에 있어서, 제 성격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때마다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내가 과연 목사가 될 필요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하소연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제게 늘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적어도 외견상 참으로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탁월한 사역을 한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결심하면 앞만 보고 전진하는 유형의 지도자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에게도 자기 자신의 약점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의 육체 안에 있었던 난치의 질병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을 본문은 육체의 가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시. 우리가 조그마한 가시에 찔려도 아픈데 그 육체에 고질적으로 오랫동안 박혀있는 이 가시가 그를 매우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이 가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신학자들 사이에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것은 갈라디아 6장 11절에 보면 내가 큰 글자로 이렇게 직접 썼다라고 문안 인사하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13권의 신약 성경을 쓰게 되었는데 27권 중에서 13권. 그런데 종종 불러줘 가면서 그것을 대신 쓰도록 하고 맨 마지막에 안부를 전하는 사인과 같은 인사를 하게 됩니다. 이로 봤을 때 그의 육체의 가시는 고질적인 안질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예측컨대 그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서 가는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빛으로 강력하게 그를 저지하십니다. 그때 그가 눈이 아프게 되었고, 물론 아나니아 제사장을 통해서 치료를 받았지만 그때의 상처로 인해서 고통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성경 본문을 인용해서 간질에 걸리지 않았을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떻든지 간에 그는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그 연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짧게 했습니다만,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여진다, 강하게 된다, 그 주제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약할 때에 강하게 되는 것, 이것은 역설, 곧 패러독스입니다. 패러독스라는 것은
모순되는 것 같지만 진리를 뜻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을, 이런 역설적인 역설을 수용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나의 연약함을 수용하는 것이 매우 지혜롭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일까요? 연약함을 통해 주시는 영적인 유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세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연약함이 우리로 하여금 인간임을 자각하게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소위 잘 나가는 사람이 있고 잘 나갈 때가 있습니다. 자, 결혼 잘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좋은 직장에서 아주 영향력도 나타내고 대우도 잘 받으면서 행복하게 잘 살아갑니다. 자녀들도 교육을 잘 뒷받침해서 아주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또 멋진 삶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건강한 사람이 자기 건강만 의지하였을 때 갑자기 쓰러질 수 있는 것처럼 항상 잘 나가는 사람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합니다. 잘 나갈 때 사람들은 너무나 자기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인간의 내면의 상태를 가리켜서 소위 자기 신화 컴플렉스가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신격화시키는 컴플렉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 자신이 전지전능한 신이나 된 것처럼 자기 자신을 우상하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포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유머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한 환자가 늘상 이렇게 외쳐댔습니다. 나는 신의 아들이다. 그것을 못마땅해 여긴 다른 한 환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정신 좀 차려라. 내가 언제 너를 낳았냐? 나는 너와 같은 아들을 둔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인류 역사가 시작할 때에 사탄이 첫사람들을 찾아와서 선악과로 유혹하면서 던진 미끼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의 심리로, 그리고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는 자는 자기 자신을 신격화시킬 위험성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따금씩 자신이 한계를 가진 인간임을 자각하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시면서도 인간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데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에 고백되어진 사도 바울의 육체의 고난이 그런 경우였을 것입니다. 그는 우선 본문에서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큰 거에 대해서 7절 말씀 표준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여러 가지 엄청난 계시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찌르는 고통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4절 오늘 읽기 전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영원히 몸을 떠나서 3층 천, 세 층의 최상의 하나님의 시성소와 같은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갖 계시를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안수할 때에 정말로 환자들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수건을 덮기만 해도 치료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믿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세계 도처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마을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세상의 역사가 변화되었습니다. 이만하면 사람들이 그를 신으로 추앙할 만하지 않습니까? 신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의 교주처럼 추앙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지만 그는 치료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고치면서도, 다른 사람의 문제는 해결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질병은, 자기 자신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남의 병 고치면서도 자기 자신을 고치지 못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여서 받은 응답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이전에도 이렇게 하면 내가 자랑할 것이 많이 있다, 자랑해도 참말로 한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내게 듣는 바와 같이 지나치게 생각할까? 사도 바울을 지나친 사람으로서, 사람 이상으로, 보통 사람 이상으로서, 신적인 사람으로서 추앙할까 봐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그가 흙으로 빚어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리고 이러한 육체의 연약과 한계를 가진 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자만, 거만, 오만, 교만은 정말 위험합니다. 사람이 인간의 길 거부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 압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입니다. 자기 자신의 기준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교만이고 오만이고 거만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영웅들은 자기 자신이 신처럼 군림하면서 추앙받기를 원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 다른 사람이 그 앞에서 굽신거리기를 원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에게 맹종하기를 원합니다. 과학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가 다 망했습니다. 자만, 오만, 거만, 교만은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잠언을 통해서 교훈합니다. 같이 앉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8장 12절 말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잠언 21장 4절 말씀,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잠언 21장 24절 말씀,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잠언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인간의 연약함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의 처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우리 인간이 연약합니까? 제가 지난 토요일 날 말씀을 준비하다가 좀 쉬니라고 의자에 기댔었는데 그만 잠이 들었습니다. 한 3시간 정도 잤나요? 그것이 이제 제가 잔 잠의 그날의 전부였는데 의자에서 자다 보니까 몸이 으슬거립니다. 일주일 동안 목감기 등등으로 인해서 말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이 감기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참 건강이 무너져가는 인간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감기를 통해서 인간이 동사하지 아니하도록, 죽지 아니하도록 경고를 주십니다. 우리 몸에 신경이 있습니다. 찌르면 아픕니다. 만약에 우리 신경에 아픔이 없다면 인간은 우리 몸을 함부로 하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의 몸을 함부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만신창이가 되고 치명적인 장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우리 인간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두십니다. 자동차가 사고가 나는 것은 너무 빨리 달리기 때문에 자동차의 성능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 성능을 제어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없으면 이것은 무시무시한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신경의 고통이 필요한 것처럼,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고통을 주셔서 겸손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교만은 멸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교만은 망령된 것입니다. 교만은 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입니다. 겸손하는 자는 영예롭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나는 한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하고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높여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육체의 가시를 경험하면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 3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이 고통이 없어지기를, 그래야만이 내가 훨씬 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그는 집중해서 3차례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즉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흔히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는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Yes, no, wait. 그렇게 해주겠다, 안 된다, 좀 더 기다려라, 이렇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은 no,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남겨주심을 오히려 그로 하여금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종이 되도록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깨달음이 그가 기도로 받은 응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그는 더욱 계속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절망에 처할 때에, 다른 사람이 두려워서 이제 좌절하게 되었을 때 그는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유라굴로 강풍이 불어서, 태풍이 불어서 그가 탄 배 276명의 사람들이 초죽음이 되어 있을 때 그는 밤새껏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사람들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라. 그는 파도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육체의 가시뿐 아니라 사역하는 과정도 엄청난 고난을 받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는 한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사형 선고를 받은 심정, 그래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고백을 직접 들어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의 격도로 심한 환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 고백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용하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죽었다, 스스로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환난을 주셨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그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소치 올림픽 재밌게 보십니까? 어저께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기대했는데 그 중에 우리 마음을 씁쓸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안현수, 러시아의 빅토르 아인이 돌아왔대요서 그는 금메달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는 실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정상적인 등수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안현수 선수가 토리노 동계올림픽 쇼트트랙에서 3개의 금메달을 땄고 정말 우리나라에 큰 영광을 가져다 주었고 세계의 영웅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치명적인 바로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나는 이대로 주지 않는가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재기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빙상연맹의 스케줄이 변경되면서 그가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제 제명을 시켰습니다. 제명을 시켰던 환경은 이런 것 같습니다. 안현수는 이미 한물 갔다. 안현수 아니라 할지도 우리 한국에 많은 선수들이 있다. 이렇게 자만한 것 같습니다. 그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는 제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안 된다라고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는 희망이 끊어졌고 이제 쇼트트랙을 할 쇼트트랙 선수로서 사형 언도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찾는 사람이 있었고 그를 보호해주고 그를 뒷받침해주는 러시아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보호를 받으면서 치료를 받으면서 죽으라고 연습했을 것입니다. 그 500m에서 동메달을 땄을 때 그는 감격의 눈물이 나왔지만 그리고 회한의 눈물이 나왔지만 꾹꾹 참았다가 합니다. 비로소 그가 금메달을 땄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합니다. 자,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러시아라는 나라의 보호를 받으면서 뒷받침을 받으면서 그는 재기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할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할 때 처음 읽었던 말씀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도 실패했었고 다윗도 추방을 당했습니다. 왕으로서 사형 선고가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아들에게까지 추방을 당하여서 살기 위해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는 이 처절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는 재기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약하면 우리로 이웃들을 사랑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본문의 편지를 고백 형식으로 전하게 된 것은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사도 바울을 반대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이었는데, 그가 세운 교회였었는데, 그런데 그 동력자들이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했습니다. 지도자에게 일어나는 무거운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운데서 제일 욕을 많이 먹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유감스럽게도 대통령일 것입니다. 대통령이 욕을 먹으면서도 그거에 대해 하나하나 대답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육체의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아팠습니다만, 그보다도 그의 성도들이, 그의 일꾼들이 그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반대했을 때, 그의 사도직에 대해서 정말로 부정을 할 때 그의 가슴은 더 예리하게 아파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뒤에 고린도 후서 12장 11절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결같이 그가 써내려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여러분들을 이해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변함없이 그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 재물뿐만이 아니라 내 몸까지도, 내 목숨까지도 여러분들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그들이 연약한 인간이요, 또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권한이 없다면 자기만 할 것입니다. 자기만 알아주기를 바랄 것입니다. 자기가 높아질 것입니다. 이웃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허용하신 중요한 하나의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 고린도전서 후서 1장에서 이미 기록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이 세상에 실패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들의 아픔을 잘 알지 못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의 상처를 잘 알지 못합니다. 괴테가 말한 것처럼 빵 하나를 놓고 눈물을 흘려보지 못한 사람은 빵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의 고통을 알지 못합니다.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깊은 고통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질병의 고통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젊은 날에 상처를 받은 사람, 그 가족의 남편이 상처하여서 돌아가신 사람, 그 좌절과 슬픔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고통을 다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좌절과 상처와 실수와 실패와 그 고통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그러한 사람들을 생각하게 하고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을 갖도록 만듭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상처와 실패와 고통을 경험하면서도 그러한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그 고통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고통, 실수, 실패, 상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33세까지 살았던 두 명의 영웅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두 분의 생애를 비교하면서 상당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알렉산더입니다. 그런 대왕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십자가에 처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왕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왕은 아주 정복력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성품을 이어받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를 무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아내 알렉산더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하고 관계해서 너를 낳은 것이 아니라 제우스를 통해서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럼 너는 제우스의 아들이다. 너는 신이다. 그걸 신격화시킵니다. 그는 14살 때부터 이제 전쟁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18살 때 장군이 되어서 천하를 호령하고 대승리를 이끕니다. 그리고 19살 때에 그는 왕이 됩니다. 그는 14년 동안 왕이 되었었는데 10년 동안 32만 킬로를 다니면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그리고 저 인도까지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영혼은, 그의 마음은 병이 들어갑니다. 삶의 회의를 느낍니다. 그런 도중에 그가 죽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모기에게 물려서 죽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했던 그가 모기에 물려서 죽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낮은 데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최후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가장 처참한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험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온갖 고통까지 다 체험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고통당하는 사람, 상처받는 사람, 주님 앞에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든 아픔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더욱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나만이 인정받고 나만이 대접받고 나만이 높아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곳의 연약함과 아픔을 돌아보면서 섬기는 삶, 사랑하는 사람, 그를 위해서 내어주는 이 아름다운 주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